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근처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2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나고요,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풍성한, 송표를 많이 먹으시는지 보름달같이 풍성한 은혜의 얼굴로 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편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또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열매, 그 말씀을 나누며 성경 공부 자리 이렇게 시작하고 함께 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령 열매 시리즈, 어느덧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 남았습니까? 또 5번 남았습니까? 9개의 열매인데 5개가 남았으면, 아무튼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4번째 시간에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었습니까?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9개의 포켓에 이제 1, 2개가 이제 다 채워져서 이제 오늘은 5번째 열매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는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함께 배워봤는데, 이 열매를 맺고 바로 뭐가 왔습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사랑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인내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로 우리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또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으셨죠. 성령의 열매를 꼭 붙잡으셨죠. 인내하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욱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며 참고 사랑으로 품었던 그 순간, 그 자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정에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는요, 그 향기로운 인내의 열매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인내 위에 또 하나의 열매를 좀 덧입고자 합니다. 그 인내의 열매 위에 오늘은 뭐를 덧입는다? 자비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비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다음에 열매가 자비입니다.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인내 다음에 뭐라고요? 자비. 왜냐하면 참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선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비의 행함이 그 다음에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성령의 9가지 힘차게 외치며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마음에 잘 새기셨죠? 그 성령의 5번째 열매, 우리 자비의 열매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느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라고 하니 지난번보다 조금 만만한 것 같아요. 지난번은 좀 인내 오래 참는 것은 내가 좀 자신 없는 분야였는데 자비니까 좀 이렇게 오늘은 만만하다, 이 정도는 쉽다, 부드럽다 생각하지요. 근데 말씀을 끝나보면요 전혀 쉽지 않은 열매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열매가 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로는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자비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kindness라고 해석하고요, 또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근데 이 자비, kindness, 크레스토스, 또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저 하얀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친절함이다. 친절함.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친절함이 이 자비입니다. 헤세드이고요, 카인드니스라고 우리는 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자비를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의 헤세드의 사랑이 끊임없이요 멈춤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빛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관계를 헤세드, 자비라고 우리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비, 헤세드 이 단어가 무려 성경에 18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헤세드의 은혜가 풍성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 자비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친절하다, 착하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내 행위가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흘러와서 나에게 표현되어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친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강하고 또 우리의 말은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냉소적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요 지금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절이 사라진 시대다. 친절이 그 자리에 뭐가 있다? 무례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친절이 사라지고 뭐가 왔어요? 무례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씁쓸하지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디에서 이거를 잘 알 수 있습니까? SNS, 댓글창에, 문자나 카톡, 대화창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글을 사람들이 말하고 올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의 척도가 됩니다. 인기 순위가 올라가요. 더 자극적으로, 더 나쁘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이 글이요 인기 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거칠어집니다. 더 자극적입니다. 더 공격적인 사람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례함이 마치 자신감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회, 상처를 주는 말이 솔직함으로 칭송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회일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비와 친절로 세상을 마주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인데 우리가 정말 그 자비롭게 친절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랑과 화평, 자비와 양선이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너무 완고합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자비와 친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자비입니다. 친절함이 우리가 이 시대에 먼저 회복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힘은요, 어디에서 나오냐? 친절할 때 더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는요,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고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를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품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어요. 죄인에게 자비로 다가가시고 상처받은 자에게 친절함으로 꼭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열매로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어디서, 이 세 가지의 질문만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의 100점입니다. 첫 번째, 왜 자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답은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요, 모세가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졌죠. 왜요?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졌잖아요. 이제 없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돌판을 너가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가져오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빈칸 넣기에 있습니다. 빈칸 넣기에 오늘의 정답은 자비인데요. 자비를 잘 선택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인자가 바로 자비입니다. 헤세드.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끊임없이 선을 베푸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단어는 무려 182번이나 등장했다고 해서 헤세드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비예요. 자비. 헤세드, 그 사랑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빈칸은 인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자비로워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그 아들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에 대한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비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저 기다리실 뿐이에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왜 기다리십니까? 왜 정죄하지 아니하고, 왜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이 결국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그 일하시는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이 있을 때, 스스로 무너져가며 관계를 파괴할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증명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증된 거예요. 증명된 자리입니다. 그분은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도착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케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랬기에 우리도 뭐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까? 자비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자비인데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로 일해야 돼요. 자비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내가 좋아서 싫어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동참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요. 자비, 친절함, 카인드니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 착한 행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함은 나이스니스, 착해요. 착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뜻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심지어 불의 앞에서도 웃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물른 상태예요. 복음적입니까? 이거는 이 상태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괜찮다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의 앞에서는요, 끝까지 외치시는 거예요. 싸우셨습니다. 착함,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은 바로 완고, 공격함은 무엇이냐?
자기의 확신이 너무도 완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꽉 차 있어요. 단단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빠져 있냐?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은 하지만 사랑에 빠진 진리는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자비가 있습니다. 친절함. 확고한 진리를 품은 부드러움. 겉모양은, 겉표면은 아주 확고합니다. 진리를 품은 확고함이 있는데 그 내면은 어떡합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내면은 부드럽고 외면은 확고합니다.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표현의 방식은 부드러운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고 세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리 앞에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살되 그 신념을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자비, 친절함, 카인드니스,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확신으로 단단하지만 단단해야 돼요.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단단하지만 그 표현의 방법은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러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입니다. 자, 왜에 대한 세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워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무엇이냐 물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바로 친절함, 카인드니스, 자비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단지 인자를 행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과 이 자비는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의와 친절의 관계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와 친절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꼭 붙들되 그 정의를 뭘로 감싸야 됩니까? 자비로 감싸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왜에 대한 질문이 이 세 가지로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이 큰 주제 두 번째에 대한 답인데요. 두 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 이 두 가지의 답인데요. 첫 번째 친절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게도 말의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 한번 보십시오. 짧은 메시지 한 줄, 그 한 줄이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 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세의 가장 강력한 폭력은 총이 아니라 뭐라? 말이고 글입니다. 글.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을 던집니다. 누군가 SNS에서 참 내가 힘들다, 정말 어렵다라고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요?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빨리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세요. 뭐 이런 악플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 말 그 한 줄이 한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의 칼을 막 휘두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SNS에서 막 글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악플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친절한 말 맞습니까? 맞아요. 친절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뭐를 하라고요? 선한 말.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한 말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자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끼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한 말, 착한 말, 자비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선한 뜻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뭐를 할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요? 선한 말을 할 때, 자비한 말을 할 때, 친절한 말을 할 때 내 아팠던 마음이 즐겁게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선한 말에서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곁에 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되는 분이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그런 분이 생각이 있거든 따뜻한 말 한마디 메시지라도 한번 전해주세요.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비의 사역입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을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절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내 손이 꽉 쥐어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우고 싶어도 내 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분노와 미움과 상처로 꼭 붙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데 내 손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의 손에 있는 불안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난과 악독은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놓아버리고 미움을 놓아야 자비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버려야 친절이 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잡아라. 여러분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붙들려 있습니까? 혹시 에베소서 31장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손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자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친절한 행동입니다. 친절한 행동.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친절한 나의 모습, 자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 생각하시면 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마리아인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데 썼어요. 여관에 데려다줘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행실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착한 친절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누가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친절한 자비한 행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친절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소 한번 지어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줍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 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때 세상은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부지런히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친절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해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위대한 설교, 위대한 은혜가 아니라 작은 친절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친절한 행동과 말,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자비, 그 친절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질문은 뭡니까? 세 번째 질문, 어디서 그 자비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비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친절, 우리가 행함과 또 말을 끊임없이 베풀어야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자비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는요, 노력해서 내가 억지로 짜내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 감정을 짜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맺혀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자비입니다.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열매예요? 아니에요. 열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작은 씨앗이 땅 속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내고 잎이 자라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아직 이 모양인가? 아직 왜 나 자비롭지 못하는가? 왜 친절한 말과 행동이 부족한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화를 낼까? 이렇게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 맺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 내 인격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어서, 끝까지 붙어 있어서 그 때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 열매를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 제 안에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 기도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치 불 붙듯이, 그리고 바람이 불듯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말이 변하게 되고 우리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임재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겉모습으로 평가했던 사람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되면 그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보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됐죠. 또 예전에는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되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선택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성령이 임재하면 내 마음에 거하시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전달되고 흡수되고 전가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이 임하시면 그렇게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자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흔적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끼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의무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에, 내가 먼저 사랑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사랑의 반응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내가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셨고 끊임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자비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이 없었을 때,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을 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헤아리고 기억할 때, 품을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끊임없이 자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죠. 왜, 어떻게, 어디서입니다. 왜 자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의 자녀들이 다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자비할 수 어떤 방법입니까?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디서 그 자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덮는 따뜻한 담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이 주님의 자비로 채워 주옵소서. 제 손끝에 친절히 머물게 해 주옵소서. 저의 눈빛이 사랑이 머물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누군가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천국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비와 친절과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누구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 축복의 통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